할렐루야.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는데 우리의 쉼과 회복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나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안에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안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돌린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회장님 오셔서 교대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크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선물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멈췄던 회사 내 신회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회 회원들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회장단들이 기도로 잘 준비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가 어려운 사업 환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한층 더 발전하고 직원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영진과 추진반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사가 사업 수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실이 일어나고 사업 수주가 성공적으로 수행돼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회의 정기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신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원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신회에 충성된 임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지혜롭고 선한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정통령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사 듣는 모든 자들이 감동과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다. 네,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제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항진증 그 경계선에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운동밖에 답이 없다라는 의사의 말에 저희 교회 헬스 트레이너를 하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초기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지금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운동을 어느 정도 이 PT를 잘 따라오고 나면 몸에 아이템을 장착한 것처럼 가뿐해지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운동을 정말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 뭐 헬스했고 이후에 러닝하고 헬스했고 지금은 헬스 러닝 사이클을 번갈아 가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삶의 활력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고요. 쉽게 지치지 않고요. 저 오늘도 이제 주황사를 갔다 왔거든요. 성도님들이 갑자기 가자고 그래서 또 갔다 왔는데 사실 잠을 거의 못 자고 어제 못 자고 갔었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또 다음 날도 잘 지치지 않는 자고 일어나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낯설지만 감사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요, 늘 쉽게 지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그들의 어떤 오태가 굉장히 부러웠고요. 아침마다 공원길을 뛰는 그들의 건강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리는 어떤 건강과 에너지, 활력을 늘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들의 삶을 원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 채택한 삶의 방식을 따를 의향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죠. 반면에 과거에 저는 충분히 카페인을 섭취하고
입에 맞는 것만 먹었습니다. 뭐 짜고 맵고 이런 거 먹었어요. 그들은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변함없이 밖으로 나가서 땀을 흘려 운동을 합니다. 반면 과거에 저는 더우면 더워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추우면 추워서 또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기적으로 폐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가쁜 숨을 내쉬는 운동들을 합니다. 반면에 과거에 저는 급격한 활동으로 몸이 피로해질까 봐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참 멋져 보이고 참 동경되었지만 그렇게 고생할 가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채 늘 부러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제가 채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10년 전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제 변화를 아니까 월요일 날 헬스장에 갔는데 대부분 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인 거예요. 거기다 팬데믹 기간이니까 서로 잘 얼굴을 모르잖아요. 새로운 분들. 그래서 제가 한 네다섯 분을 서로 이렇게 인사도 시켜주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실제로 보니까 성도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거나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계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듣기도 하고요. 언제나 현재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묵상해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어떤 그런 수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 현재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늘 불만족한 우리의 모습. 근데 예수님이 현재에 집중하셨단 말이죠. 매 순간 사람들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얘기하다 잠깐만 그러고 여기랑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셨던 그런 예수님. 아무런 걱정도 없이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 절대적 어떤 평강과 기쁨을 누리셨던 그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삶의 방식을 채택할 생각은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적인 어떤 기쁨이나 능력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삶에 지친 이들에게 굉장히 어떤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힘들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성경 구절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수고하는 것 알고 계시는구나. 피곤해 지쳐있는 나, 탈진한 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는 나,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나,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한 잔의 커피를 오늘도 들이키는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또 다른 위로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인생의 무게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게 정말 필요한 게 지금 쉼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대부분 여기서 감동받고 그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면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세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생각해 보면 멍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부가 2마리 소에게 씌우는 도구였습니다. 농사는요 쉼이 아니라 일 아닙니까? 이에 프레데릭 데일 브루너라는 학자가 예수님이 말한 쉬운 멍에의 패러독스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멍에는 일하는 도구다. 따라서 예수님이 멍에를 제시하신 것은 지친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 법한 것을 제시하신 셈이다. 지친 일꾼들에게는 멍에가 아닌 매트리스나 휴가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삶을 사는 새로운 방식, 인생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참신한 방식이라는 점을 아셨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은 짐의 연속이다. 이 짐들을 벗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가 아닌 장비를 제공하신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균형이 생긴다. 이러한 순종은 전보다 더 많은 쉼을 주는 삶의 방식이다.
삶의 방식이다. 삶에는 누구나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무게를 직면하면서 살아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책임져야 될 위치에 서게 되고 자녀가 대학 진학에 근접할수록 지출해야 될 교육비가 막대해집니다. 거기다 결혼이라 하려면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죠. 나이든 부모님을 여러 모양으로 책임져야 될 시기도 찾아옵니다. 감사한 삶이에요. 그러나 사실 무거운 삶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쉬운 삶에 대한 어떤 환상,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광고 혹은 소셜미디어가 일으키는 착각일 뿐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패턴이죠. 예전에는 뭐 텔레비전 혹은 잡지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뭐 휴양지에서의 어떤 최상의 순간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저렇게 사네, 나도 언젠가 돈을 벌면 저렇게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줬는데 요즘은요 무차별적입니다. 우리의 친구 또 가까운 이웃들조차 SNS에 최상의 순간을 죄다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우린 그걸 봅니다. 다들 인생에 짐 하나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싶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생은 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주님은 쉬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탈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땅의 무게를 벗어날 길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뭐 합니까? 명상을 합니다.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요. 주말마다 산으로 들로 나갑니다. 차박합니다. 로또 대박을 꿈꾸고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굉장히 쉽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필연적인 고통을 지연시키거나 부인하게 만드는 일시적인 쾌락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탈출구를 주겠다라고 제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제시하셨죠. 곧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장비를 제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잡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대로 같이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 지점을 참 잘 설명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진리 속에는 쉬운 멍에의 비결이 있다.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실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더 가지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소망을 품고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실천하나, 그러나 참된 쉼의 삶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기보다 내 삶의 해법을 찾기 위해 혹은 위로를 얻기 위해 교훈을 얻기 위해 성경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던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신학과 윤리 교훈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삶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과 같이 쉬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하나를 좀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자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 삶의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뒤에 점심에는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고요. 그 다음에 늦게까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날 하루를 마칠 때쯤 예수님은 파김치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바쁘게 보낸 다음날 하루를 푹 쉬는 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벽같이 일어나 조용한 장소로 가셨어요. 한국 교회는 그냥 대부분 이걸 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 강조하는데 대부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다른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용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이런 패턴은 예수님의 삶에 반복되는 어떤 삶의 리듬이었어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1장 36절에서 37절 읽어주시죠.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 저희가 내내 예수님 찾아 헤맸습니다. 어제 대단하긴 하셨나 봐요. 사방팔방에 소문이 다 났고요. 기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어요. SNS에서 떠들썩합니다. 어서 돌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너무 동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상황을 향해 노라고 반응하셨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없이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 번째 좋은 일을 향해서 노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결단과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그리고 바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노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또 다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몇 주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한 끝에 몹시 지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31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대요. 사역이 바빠서. 이렇게 바쁜 삶을 여러분 아마 날마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역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쉼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안대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대하죠.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스파에서 예수님하고 그래도 잠시라도 좀 쉬고 있겠구나. 그러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볼게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저는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단둘이 보낼 시간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사람들 역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오늘만큼은 쉼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전화를 해서 회사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2살배기 아들이 구슬을 삼키는 바람에 서둘러 응급실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산에 가자고 하니까 또 갑자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상황이실 겁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을 때가 정말 우리는 많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 소년과 그가 드린 도시락이 5,000명이 식사했던 그 사건 이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예전엔 제가 이 결말을 읽으면서 와, 우리 예수님은 진짜 영적인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힘든 사역을 마치고도 다시 밤새 기도하시는 그런 산기도의 달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습니까? 홀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때가 조용히 계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틈이 없을 만큼 바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겁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을 보면 무려 9번이나 조용한 장소로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왜 성경이 이러는 걸까요? 즉 예수님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바빠지고 유명해질수록 더 자주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삶이 바빠지고 정신이 없어지면 한적한 곳으로 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조용한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하는 게 직장이고 제 직업입니다.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뭐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곧 중요한 지금 어떤 시험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예수님도 조용한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셨다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요, 홀로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셨던 거예요. 반면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지금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집어든다라는 항목에 체크한 청년들이 77%라고 해요. 77%. 생각해 보세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어떻게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참을성 있게 설교를 듣거나 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스마트폰이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큰 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1시간, 2시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침묵 혹은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요. 마귀의 영역을 소음 왕국이라고 얘기했고 언젠가 온 우주를 소음 왕국으로 만들 거라는 어떤 자신들의 야망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귀의 전략이 통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차에 타자마자 사람들은 라디오를 켜거나 음악을 켭니다. 집에 오면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거나 유튜브를 켜놓고 식사 혹은 설거지를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저에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늘 얘기하거든요. 제발 그 시간만큼은 어떤 핸드폰이나 예능 좀 보지 말라고, 음악 좀 듣지 말고 그때만큼이라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슬로우 영성의 저자 존 마크 코먼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내적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외적 소음을 사용한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재워집니까? 내적 소음은 잠시 내적 소음에 대한 좀 설명이
마크 코머의 설명이 괜찮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소음은 이런 것을 말한다. 멈추지 않는 머릿속 대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것, 친구와 나눴던 불미스러운 대화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 거리에서 본 여자나 남자에 관해 음란한 생각, 성적인 공상,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복수하는 상상, 뭐뭐 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으로 자신의 기쁨과 평안을 깨트리는 것, 가상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곱씹는 것, 미래의 재난을 예상하는 것, 현실을 이상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 완벽한 삶을 꿈꾸다 현재의 삶을 망치는 것. 즉 이런 내적 소음은 외적 소음으로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곧 어때요? 다시 야생 짐승처럼 우리 생각 속을 헤집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데 이걸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이 내면의 문제로 괴로워하던 중에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이런 조언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루 동안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 이상의 것을 제안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찬양하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과만 온전히 교제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생각과 관점과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올가매던 지난날의 경험과 실패와 상처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나가 지난날 내가 성취한 것에 도취되었던 자아도 힘을 잃어버려요. 남들의 인정이나 거부 혹은 의견에 집착했던 삶에서 해방됩니다. 부족함이 있는 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유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앤드류 설리번이 이런 시대 흐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획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모더니즘은 영성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상거래를 강화시켰다. 모더니즘은 침묵을 방해하고 소음과 지속적인 행동을 촉진시켰다. 세상이 점점 불신앙으로 흐르는 것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틀렸다고 입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속주의의 백색 소음이 믿음이 유지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인 고요함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오늘 믿음의 최대적이 쾌락주의가 아닌 주의 산만임을 교회가 이해한다면 지친 디지털 세대에 다시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현주소를 아프게 꼬집는 말은 아닙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 개인적인 어떤 간증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 즉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여러분이 이 결론을 완성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제게 정말 많이 왔어요. 저희 성도들한테 다 다시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를 내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주님 앞에서 써보시는 그런 유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제자는 그냥 배우는 삶이 아니라 스승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채택해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일진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이런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구제도 하고 이러니까 용서도 하고 이러한 삶의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본받기 원하여 살아가는 중에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셨듯이 우리도 그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 마치 필요 없는 양 바쁘다라는, 그리고 이 세상의 소음에 속아서 분주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지쳐가며 살지는 않았는지,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붙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께 깊이 나아가 고요한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책망을 경험하여 온전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내부의 모든 복잡한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그 삶을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우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새롭게 구성될 임원단 그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